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가나안 여인의 선한 싸움의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이 이렇게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7단계로 이렇게 나눠봤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꼭 7단계로 뭐 나눈다고 하는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이렇게 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상고하는 측면에서 7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동안 상고를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만 가지고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큰 문제, 그것도 또 이방 여인이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음에 있어서 보통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단계 과정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단계에서는 이제 결단과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간절함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3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는 오히려 자기의 그런 영적 약함을 지적하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찾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에서는 우리가 26절, 27절에서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영적 약함을 이렇게 쓴뿌리를 지적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자존심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는 게 뭐냐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4단계까지는 뭐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키우시기 위해서는 이 5단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꼭 건들고 지적하시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에서 이제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의 영적 약함을 지적하죠.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그 영적 약함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나안 지역은 뭐 이렇게 음란과 그런 더러움이 심했던 지역으로 인해서 이 여인도 그런 죄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딸을 잉태하고 출생시켰고 또한 그런 영적인 문제로 좀 귀신이 흉악하게 들렸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는 무시를 했지만 이 영적 약함을 지적함에 있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금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존심과 감정입니다. 이 자존심과 감정은 마귀가 쓰는 도구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들 믿음이 안 자라나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자존심, 감정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조원들이 분명히 내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뭐 저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뭐 다른 것보다 이 자존심, 감정을 앞장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내 약함을 지적하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존심이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이런 영적인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약함 이런 것이 대두될 때 이 자존심과 감정으로 이렇게 나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해도 쉽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경험상 해보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아멘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가. 성령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셔도 아멘 쉽게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 앞에 목회자 앞에서는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이 자존심과 감정은 이렇게 이제 좀 그려본다고 하면 나는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혼이 이제 감정,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영혼이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예수 믿으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 갖고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법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 마음에서 마귀가 자존심, 감정을 통해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고백을 안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귀가 이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자존심으로 이렇게 내세워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자존심이고 자존심은 감정이고 이 감정은 사탄이에요, 사탄. 뭐 이제 우리 측면에서 이렇게 사람과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자존심이고 자존심은 감정이고 감정은 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든지 봉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통해서 성전 삼아서 거룩하게 일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개도 가져가지 않을 자존심.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가지고 내 생각대로 좀 안 되면, 내 의견대로 안 되면, 내 말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감정. 그런데 내 약함을 갖다 지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아멘하고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 그냥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싸구려식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적어도 이 5단계부터 좀 이렇게 우리 철저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서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의 영적인 약함 그걸 지적하니까 이제 6단계에서는 뭐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개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네 영적 상태가 개와 같이 생활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27절 보면 뭐라고 써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영적인 어떤 약함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령을 통해서든지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토설할 것이 있으면 토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잘못이 없는데 뭐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나, 하나님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어요. 그때 내가 힘들었어요. 그게 토설이거든요. 이 토설만 해도 대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미쁘시고 그러니까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때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때로는 끄집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약함을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약함을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맞아요 목사님 그러고 쉽지 않잖아요. 말 돌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말 돌리고 이제 안 해. 왜? 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신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내가 그걸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스펀지처럼 팍팍팍팍 들어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기해요. 거기서 딱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게 영적인 것이라는 건 자꾸 주고받고 그래요 이래요 저러면서 해야 들어가지 나 혼자만 실컷 떠들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재미없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도 안 하고 수용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말해봐야 뭐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적어도 5단계, 6단계 이것은 꼭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되거든요. 왜? 성령께서 조원들 성전 삼으시려고 일하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넓어지지 못하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6단계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것만 잘해도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절 말씀에서 보면 주여 올소이다 그랬어. 올소이다만. 이게 올소이다는 말은 인정한다 이 말이죠.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이런 딸을 낳고 또 마귀가 역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운 사람이 뭘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토를 달아요. 토 달 거 없잖아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참 어떤 데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성령은 어느 날 목회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한 것이 금방 해결되어지잖아요. 이 여인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만나서 지금 막 한 너댓 시간 막 이렇게 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만나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실 때 자존심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자꾸 빨려 들어갈 때 예수님이 결국 딸의 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누누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자존심만 좀 버려도 괜찮겠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자존심 상하는 목사님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안 해. 내가 무덤에까지 갖고 가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무덤에까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자존심과 감정은 결국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앞장서서 딱 가로막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회개만 해도 천국이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6단계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마지막 7단계가 보면 어떤 게 되는가? 2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큰 믿음으로 인정받죠. 신기해요. 보세요. 이 여인이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초험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받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셨는데 큰 믿음이라는 게 물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큰 믿음인데 큰 믿음을 가지려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 잘하는 사람이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 말이죠.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는 보세요. 그릇도 깨끗이 씻지 않고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담을 수 없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깨끗게 한 그릇을 쓰시게 합당하게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비하시면 된다고. 금그릇, 녹그릇, 뭐 나무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깨끗하게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수준에 따라서 내 상황에 맞게끔 기가 막히게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부지런히 모태로부터 이런 것을 찾아서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설해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져서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이라도 절대적으로 인정하거나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적으로 믿고 너 영적으로 개 같아.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우리 마음 안에서 처리해 나갈 때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작은 믿음 갖고는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이렇게 큰 문제. 보세요. 제자들도 풍랑 일었을 때 흔들려 버리니까 너희 믿음이 작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절 후반절에서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일단 이 여인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남은 것이라도 있으면 나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상 이걸 부스러기 신앙이라고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래 너 부스러기라도 좀 먹으라 해가지고 뭐 일부 해결해주고 일부를 안 해결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스러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왜? 거기에는 절대적인 은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고백은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주시옵소서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큰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왜?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 자, 저기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실 저 말씀을 제가 한때 계속 좋아했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잖아요. 우리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의 것만이라도 붙잡아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도 취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본다고 한다면.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철저하게 자존심,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끝의 것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스러기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나안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자신을 개로 비유하여서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은 하였으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대답은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누리는 혜택을 자신도 누릴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도 집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들도 그런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대답은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힌 거예요. 사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구원을 시켜 주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리 영적으로 뜨면 알고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금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인이 첫 단계로 지금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합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남이 알지 못했던, 남이 하지 못했던, 또 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이방인들도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의 보편성에 대한 것을 가나안 여인이 미리 고백하는 영적 지각을 지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영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우리가 선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내 몫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갈 때 리브가가 친히 이렇게 같이 짜고 자기 친정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리브가는 성령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날 다 피할 길을, 응답받을 길을, 문제 해결 받을 길을 우리에게 미리미리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도 한번 봅니다. 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칭찬하신 내용인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고쳐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도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받음에 있어서 이런 핵심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읽거나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핵심적인 것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은 분명히 있죠. 해답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못 쫓아갈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계속 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중대장급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있으니까 부하들한테 오라 하면 오고 또 자기 위에 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상급자가 이 중대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내 집으로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방인인데, 그것도 이방인이었는 사람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해도 안 믿었는데 이 백부장은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가? 자, 보세요. 계속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랬죠. 놀랬어 예수님도.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려고 그랬는데 백부장은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서도 분명히 낫게 싸우니 말씀으로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죠.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병이 낫고 그러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작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바님들도 믿음 하다가 속고 가는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데 더 안 믿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그러죠.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소원대로 되고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체험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잘 하시는 말씀 계시록 2장 7절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조합원들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누구나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영혼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건 육신적으로 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듣고 봐야 돼요. 아니, 그 이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 그냥 믿어. 어떻게 그냥 믿냐고요. 그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러면서 믿어요? 그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보고 영적으로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는 분명히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꼭 비유적으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보면 더 정확해요. 그 영적으로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들려지고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귀가 없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듣고 봐야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마귀가 교묘하게 미혹해서 공격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 새벽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핵심적으로 이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금더 영적인 귀를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성령도 지정의가 있고 내 영혼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도 봅니다.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두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알았다.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얻는 거예요.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옛날에 이제 증인이 두세 사람이 확실히 이렇게 증인이 있으면 확실했거든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도 또 이야기를 했어. 자꾸 일을 키우면 안 돼요. 자, 계속 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저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해도 끝까지 안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제가 한편으로는 뭐가 조금 두렵냐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유산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유산시키면 안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 마귀 역사도 이기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도 봐요. 마태복음 13장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이야기로도 말을 안 듣으면 가만히 둬야 돼요. 막 싸워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싸우다가 그래도 다 깨지고 그냥 문제가 터지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말해봐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또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하는 그 뭐예요? 가라지 생각이잖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가는 사람. 이런 또한 가라지 믿음은 차라리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냐?
고친다고 바꾸려고 하다가 서로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들고 마귀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영적인 문제는 제가 조심스럽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알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데다 자꾸 집사님 회개해 그래봐 시험 들고 그 다음 주부터 오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둬야 돼. 그래서 내비두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알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조합들이 뭐든지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깨달아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깨닫는 신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충성하는 신앙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미리 충성하고 깨닫고 이렇게 가는 것.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진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좀 붙잡고 기도할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붙잡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안타깝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심판이 있거든. 그때까지 가면 안 되고. 근데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도 못 깨달으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든지 육신을 통해서 분명히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제서 깨달으려고 하면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미리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렇고 때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미리 깨닫고 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잠언 9장 7절에서 10절도 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그렇죠? 교만한 사람을 자꾸 징계해 보세요. 교회도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뭐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으면요. 집사님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한패가 됩니다. 이렇게 자꾸. 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데 가만히 두기는 또 그래. 왜 문제 터질 때 우리가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터지면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더라고. 그냥 좀 미리미리 이렇게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지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막 상대적으로 가만 안 있죠. 뭘 흠이라도 있으면. 참 목회자의 어려움이 이제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은 뭐 빠지고 그래도 괜찮잖아. 만약에 내가 한번 빠져봐.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역효과가 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하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좋으시고.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에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면 자꾸 더 자라나고 그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죠.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내 종아 영적인 걸 알고 우리 교회 오면 쉽다는 거예요. 응? 조험대 알고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제 깨닫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 자칫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보혈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동서남북 어려서 모태에서부터 형성되어진 것이 뭔가 기도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석구석 찾아내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때는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전혀 그것이 문제될 줄은 모르는 것 같고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 못 깨닫고 가면 끝까지 못 깨닫고 가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야장창 깨어 기도해서 이런 내 안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부지런히 찾아서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팔아넘기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심으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자살을 통해서 왜 그제서야 뉘우치고 자살에 죽냐고요. 이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들 보통 어때요?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보여. 그제서야 깨달아. 아니 가끔 이렇게 요즘 데이트 폭력 송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 경찰서 잡고 뭐하러 덮어? 응?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했냐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범들도 이렇게 딱 나중에 보면 그제서 후회가 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껄껄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이랬을 걸.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메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도 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직접 제자들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못 깨닫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요. 무서워요, 이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데 나를 치유받고 문제, 죄를, 상처, 쓴뿌리 회개받을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온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판이라고 직접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끝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돌아설 기회를, 깨달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를 하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돌아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는 데 쓰임 받잖아요. 저 얼마나 비참한. 그러니까 또 말은 25절 보세요. 마귀 새끼는 말도 잘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랍비라고요. 선생님 나는 아니죠. 네가 말했어 나 판다고 네가 팔 것을.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영적인 것이 이렇게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함의 영이 역사함이 이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조암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성령께서는요, 그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이 지배를 해서 내가 주신 말씀을 못 듣는 그 본질적인 것부터 회개하라는 거죠. 껍질을 벗어내야 되잖아요. 내 이런 영적 세력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여지잖아요. 회개해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못 깨닫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직접 먹여줬어요. 이렇게. 내가 떡 한 조각을 갖다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도 몰랐어요. 오히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아주 팔성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는 게 또 제자들 가관이요. 돈깨 맡으니까 또 가룟 유다가 뭐 가서 뭐 사갖고 오라고 온 줄 알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거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고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회개 안 했습니다. 마귀는 뉘우치는 정도로 끝내요. 그리고는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느냐. 잘 보세요. 뉘우쳤어요.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존심과 감정을 가면 마귀가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뉘우쳤지만 회개했으면 나쁜 사람으로 치고 보면 베드로도 나쁜 사람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다를 바가 뭐 있어.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을. 근데 회개하지 않고 뉘우쳤어요. 의인인 것처럼. 그러고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들지를 않는다니까요. 결국 도적질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대 자존심, 감정 갖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감정적으로 좀 울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조합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는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